요단에 있는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변호가 시작되는 거죠. 변호가 시작되는데 여기 24절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이스라엘 우리 본진의 사람과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지금이야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랑 너랑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밑에 보면 또 무슨 백성이 있어요? 암몬 족속이 있잖아요. 에돔도 있고 특별히 에돔 같은 경우는 예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과 예서 중에 그 야곱의 형제 예서들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거의 이방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그 결과 너희들이 우리를 예돔처럼 취급하면은 어떡하냐. 지금이야 뭐 우리가 형제지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기서 가장 큰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은 요단강을 도하에서부터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겁을 먹은 거, 후대에 가서 너희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는 것에 대한 겁을 먹은 것은 지극히 합당한 걱정이었어요. 합당한 걱정. 우리는 분깃이 없다. 우리는 사실 이 땅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분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에 이제 그러면 25절로 왜 너희 자손들이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후대를 보면서 너희들이 뭔데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냐? 이렇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할까봐 우리는 사실 걱정이었다. 그게 걱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니까 복습 차원에서 이 5개의 그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5개 중요한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 종류가 있는데 이런 5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다른 제사는 4가지 나머지 제사를 함입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지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걷는 기념으로 돌단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쌓았죠. 그러니까 사실 돌단을 쌓는 것은 합법입니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기념비로 돌단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세우는 것은 사실 합법이었어요. 합법이었는데 돌단을 쌓는 것은 합법이었는데 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쳤을까요? 시작. 성막 앞에 있는 제단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막 제단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야단을 친 겁니다. 이 사실은 돌무더기를 탁 쌓아서 돌탑처럼 쌓아가지고 이것을 쟤네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을 기념한 돌담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성전 앞에 있는 그 분향소랑 똑같이 만들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분향 그 돌단이 28절에 우리가 말할 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조가 지은 단의 모양을 보라. 이제 이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번제단의 모양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이 번제단은 여호와의 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소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 번제단은 뭐냐 그러면 가로가 2.28m, 가로가 2.28m, 세로가 2.28m 정사각형이에요. 높이가 1.37m. 높이가 1.37m. 높이는 아마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높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2.28. 그렇게 생각보다 안 크죠. 그렇게 생각보다 안 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있어도 그 단의 모양을 보고 알려 그러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단을 크게 만든 거예요. 이거 똑같은 모양으로. 이거 앞에는 정사각형이거든요. 밑으로 좀 작고. 그걸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거기다가 단을 만들어 놓느냐. 그것은 앞이 위에가 평평한 거 정사각형을 보니까 그 완전히 제사를 드릴 단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들과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야, 그 요단강변에 있는 모형 단을 봐라. 그 단을 만드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과 똑같아서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다른 돌무더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돌무더기 만들면 저거 뭐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던 승전가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는 승전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단을 만든 게 아니고, 이런 뭐 돌 무더기를 만든 게 아니고, 똑같이 성전에 있는 그 여호와의 단과 똑같이 만들어야 저게 뭐냐라고 후손들이 물어볼 때 너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똑같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단의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단을 만든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것 말고 또 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그게 패역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패역한다는 걸 알고 있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춤해서 떠나려 하면 결코 아니라, 그러다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잘리고 싶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상을 숭배해가지고 여호와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여호와 백성에서부터 잘림을 당한 그런 패역한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참으로 합당하죠. 참으로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달을 모양을 했는지, 왜 그 요단 강변에다가 쌓아야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또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조곤조곤 설명하니까 이제 딱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모양만 이렇지 단 쌓는 것은 사실 아니 돌무더기 쌓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합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다 설득을 하니까 이제 그걸 검사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됐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단지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 그러면 그 단을 쌓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야죠. 여호수아와 각 장로들에게 우리가 2차, 저차 단을 쌓을 텐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을 쌓았던 것은 문제였지만 사실 들어보니까 지극히 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대화의 힘인 거예요. 바로 이게 대화의 힘이다. 그래서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검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검증해낼 수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그 이유를 감추려고 막 감추다가 결국은 하나 두 개에서 뻥뻥 터지는 거죠.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전부 다 거짓으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수사관들은요, 수사관들이나 검사나 경찰들은요, 이렇게 진술을 들어보면은 얘가 거짓말 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 다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자꾸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왔던 일들을 이제 재방송하듯이 되풀이하니까 하나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새로운 소설을 써나가야 되거든요. 소설을 써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도 어떻습니까? 한번 쓰고 고치고, 에이 부끄러워, 아침에 일어나면 부끄러워 찢어, 이렇게 하면서 소설을 쓸 때는 고치고 또 우리 살을 붙이고 빼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경찰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 진술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진술 반복. 만약에 이 정대원 목사님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은 여기 주방 문 앞에서 내가 그랬어.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중예배실 앞에서 물에서 내가 그랬어. 이렇게 살짝 바뀌네. 이 조금 바뀌는 것을 경찰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주 담백하게 그 이유를 딱딱딱 설명을 내고, 그 진실은요, 그게 아무리 담백해도 딱 이치에 합당해요. 그런데 거짓은 아무리 이야기 끌어도 어느 부분에 한해서 뭐가 있습니까? 허점이, 진술 번복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 합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므로, 또 말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나 서로 감정으로 흥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안전하게 끝내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보면요, 대화를 나눌 때 이미 속이 상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눠. 그래가지고 이미 기분 나쁜 상태에서 싸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고성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치명적으로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오해가 있을 때는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누군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번호 보니까 이름이 안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그렇게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지울 수가 있나요? 막 뭐라 그래요. 막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제 한참 청년이 그랬죠. 야, 좀 사람이 의심하고 확증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물어봐라 먼저. 왜 제 전화가 없는지. 내가 지난달에 스마트폰 잃어가지고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새로 맞췄을 때 새로 맞춰가지고 아무 전화번호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화가 오는 순서대로 입력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물어보고 서운하든가 말든가 하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서운한데요. 그러실 수 저를 잊으셨나요? 항상 뭔가 의심할 때는 일단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운해도 괜찮은데 사람들은 지레짐작 그랬겠구나 내가 화를 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미 이제 일사불란 혼자 끝내고 마는데 이런 것들이 삶의 우리 사회의 불행의 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지레짐작 인식하고 지레짐작 자기가 다 추측해버렸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지극히 삼가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연하게 가나안 좌우를 점령하고 이제 각자의 분깃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지혜롭게 참으로 차분하게 이 일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서로에 대한 그 평정한 마음으로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을 진술한 자도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형제가 동거함이 심히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서로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